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예를 썼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묻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사람 구도자가 등장하지요. 이 사람에 대한 여러 복음서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이 구도자는 젊은 사람이고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관원이라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을 의미합니다. 또 이 젊은이는 재물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거의 다 구비하고 있는 사람인 셈입니다. 젊은 사람이 고위직에 올랐고 거기에다 돈도 많았으니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최고의 신랑감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마 이 부자 청년은 그동안 영생에 대해서 묻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매우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때까지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께서 근처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러니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 부자 청년 이야기 바로 앞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 어린아이들이 이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내쫓으려고 한 것이죠. 그때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을 소유한 어린이들과 아직까지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을 오늘 성경은 뚜렷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예가 탔겠습니까? 영생에 관심이 없거나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영생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더군다나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왔던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그렇게 원하지만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아직까지 가지지 못했으니 자신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래전에 저는 한 천주교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선생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아니, 그렇게 귀중한 구원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만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신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의 증거와 우리 영의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감리교인들은 누구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분명한 내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겐 아직도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가장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디다스 칼레라고 부릅니다. 디다스 칼레 혹은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호칭은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헌신의 의미는 없지요. 그저 율법 교사, 훌륭한 선생님 이렇게 호칭하는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혹은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주 혹은 그리스도로 부르지 않고 끝까지 선생님이라고 부른 제자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할 때에도 끝까지 선생님으로만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그저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나 또는 이 휴머니테리언, 휴머니스트 아니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회운동가, 소셜 액티비스트 이렇게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면,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면 아마 질문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한 전쟁 영웅이죠.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명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가 한 번은 방 안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이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는 엎드려 그분을 경배해야 마땅하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부담되는 가르침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조언, 제안,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조언, 제안 정도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는 순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심은 했지만 그냥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는 어쩌면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저 좋은 말씀을 들려주는 훌륭한 선생님 정도입니까?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얻는다, 착하게 살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생각은 비단 이 청년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오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얼마나 착한지 죽어서 꼭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착하게 살면 영생을 얻습니까?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아가도스, 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악의 반대 말일까요?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 선입니까? 아니면 착한 것이 선입니까?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은 본래의 선에서 파생되어 나온 2차적인 개념입니다. 본래의 선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선, 본래의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요,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계명, 그것이 2차적인 개념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들은 본래적인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2차적인 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2차적인 선은 일반 은총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적인 선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본래의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주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청년에게 주님은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 계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저는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다시 묻지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렇게 착하게 살고 계명을 지켜봤지만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수준에 도달해야 영생을 얻는다면 사실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정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보세요. 성경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는 구원받을 만한 의, 구원받을 만한 선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인간의 죄는 치료 불가능한 질병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누가 병든 인간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추악한 인간의 죄를 해결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직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인간의 죄를 해결할 분이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증언합니다. 영생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의의 전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의 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의 선이 우리 가운데 전가된다, 흘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와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혹시 이 말씀을 너무 비약시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도 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씀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네가 계명을 지켰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한다면 에이 텔레이스 텔레이오스 에이나이, 네가 정말 온전해지려고 한다면, 정말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내 마음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 재물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본문 22절 말씀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재물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걸림이 됐어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했습니다. 여기에 근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리프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이 상할 정도로 슬퍼하다, 고통스러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각한 내적인 갈등으로 그는 고민하고 그리고 갈등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고민은 했지만, 근심은 했지만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되겠지,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기는 했지만, 리프메노스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자 청년의 진짜 관심은 영생보다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물질에 비해서 덜 중요한 것이죠. 우선순위에서 예수님도 밀려났고 우선순위에서 영생도 밀려났어요. 이 부자 청년의 우선순위 넘버원은 하나님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었어요. 뭐였죠? 돈이었어요. 재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보다 더 먼저 앞선 것이 있어요. 돈이 앞서 있고, 직장이 앞서 있고, 친구 만나는 것이 앞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되고 말았죠. 기도는 시간이 나면 하죠. 지금은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급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오늘날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많은 성도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있었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죠. 젊음까지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청년은 청년이라면 방탕한 삶을 살 만한데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꼬박꼬박 잘 지켜왔던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만약 이때에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재물이라는 우상에 묶여서 성경에는 그의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을 마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50년, 60년 어쩌면 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죽지 않았겠습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휘튼 신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한 몸에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목회 대신에 에콰도르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아우카라고 불리는 매우 호전적인 미전도 종족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파송되기 전에, 그 아우카 종족에게 가기 전에 생활 필수품을 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불화기를 날면서 생활 필수품을 미리 떨어뜨려 주었어요. 그리고 1년쯤 뒤 1956년 1월 6일 날 짐 엘리엇은 친구 선교사 3명과 함께 아우카 부족이 사는 마을 근처 바닷가에 착륙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흘이 지난 1월 8일 이들은 창과 칼에 난자당한 채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혹시 짐 엘리엇의 이런 선택이 의미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신혼의 남편을 잃은 아내 엘리자벳의 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삶과 죽음이 영화화되기도 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본 사람이 많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영원히 남을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히 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영원히 있는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 겨우 이 땅에서만 지고 살 것들을 과감하게 내버린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 외에 다른 끈을 끊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진지한 마음도 있고 은혜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지만 이 부자 청년처럼 아직까지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없이 고민만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의 선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주님 만나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